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부터 21절 말씀. 시편 22편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유치부부터 그냥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어제도 보니까 똑같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8명이었나 6명이 이렇게 있고 청년 한 16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또 아마 우리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이지만 또 우리 좀 힘을 내서 또 주님의 또 깊으신 사랑들을 또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은 이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들을 아주 절망적으로 설명을 했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또 비유로 들어가면서 힘센 황소들, 또 바산의 소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을 잡고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나 또 갯떼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또 모든 것들이 말랐고 목이 마르고 밀랍처럼 녹아버렸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속옷 또 겉옷도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손발이 상하고 여러 모습 가운데 피폐해진 상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1절에도 11절에도 19절에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자기를 도와달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의 대적은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런 속에서 다윗은 한결같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죠. 요즘 이제 4월 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정치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지금 의사들의 또 의료적인 모습 가운데 증언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들, 또 결국 의사들이 계속 사표를 내겠다 그러고 이미 사표 낸 분도 있고 또 환자들은 여러 가지 가운데 병원에 계신 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들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 그런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답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긴 침묵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갖게 되어지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계속
그는 하나님 나를 빨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보면 칼에서 건지시고 또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다윗은 여러 시편을 기록하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주변의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손발은 상하고 또 겉옷, 속옷 다 빼앗겨 버렸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칼과 개의 세력이 여전히 자기를 주변에서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주님 앞에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자, 여기서 내 유일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게 내가 지금 손에 움켜쥔 것 잃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라져버리면 다시 벌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기서 내 유일한 게 뭘까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지금 이 대적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마치 어제 살펴봤던 것 들깨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결국은 이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한 것이 뭐냐면 내 유일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지금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만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요. 염려가 되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네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내 유일한 것, 지금 대적이 내 생명을 위협합니다.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 같지만 그 생명을 걸고도 하나님 내 유일한 것, 이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개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뭐라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껏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내 유일한 것,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의 힘이셔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하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은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물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은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뭘 하셨어요? 영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아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단이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가?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수많은 것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셨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오늘 다윗도 얼마나 집요하게 황소로 또 갯대로 여러 가지 표현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 내 유일한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나의 유일한 것도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21절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걸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유일한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돈 잃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돈 없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유한한 것을 가지고 이게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이거 잃어버리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야 될 것은 이거 다 잃어버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좀 재밌는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분은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기자였고 또 사업도 하셨고 이러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취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이 기사가 대박이 나고 자기가 사업하는 게 잘 되다 보니까 부인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남편을 보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잘 나가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러면서 부인이 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쫄딱 망해도 되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회사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저랑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데 나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기도 들어주시더라. 차라리 그냥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망하게 해달라 진짜 망했어요. 근데 그러고 망하고 났더니 이분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뭐 했냐면 못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그렇게 잘 나가던 기자였고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쫄딱 망하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집에서 뭐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쫄딱 망한 그 사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몇 독을 막 하더니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부인이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좀 기도를 좀 다르게 했으면 망하진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그래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이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지만 이 모든 거 다 날라갔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것 하나님 이런 거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생명,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헤아려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순간에도 여전히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시편 121편에 있는 것처럼 너의 영혼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내 대적들이 힘들게 괴롭히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 응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